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각 개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삶의 목적과 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우리의 할렐루야. 우리 더뉴스 교회 설립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내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로 이 마음속으로, 이 심령 속으로 우러나지 못하더라도 이 머릿속에 세뇌할 정도로 우리가 알아야지 또 이게 가슴 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무릎 위에서 아래로 오르잖아요. 그것을 또 바랬는지 모르겠죠. 담임 목사님이 항상 사는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가르쳐드렸습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엇?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할렐루야. 바로 꿈을 꾸고 비전을 향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뉴스 교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목적과 비전에 대해 우리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을 점검해 봐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교회 통해 이루려 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는 일이냐?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민망스럽지만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점검하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본질을 잘 파악하려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유혹, 어떤 미혹이 내게 다가와도 잘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이 없을 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밥이 돼서 그냥 움켜잡아 금방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주시는 지혜로 분별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분별력이 발휘될 때는 삶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잘 분별해서 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항상 갈등이 일어나는데 어떤 갈등이라고요? 바로 그 갈림길, 두 갈래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갈등이죠. 그때 분별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딱 잘 선택했을 때 우리 인생이 정말 열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택하게 되는 한 가지 그 기준이 바로 무엇이 되는 거냐면요. 바로 본질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분별력을 발휘해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그 기준은 본질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뭐 어렵냐? 뭐 그냥 별거 아니잖아. 그냥 하나 선택하면 되잖아. 본질이 뭘 어려워하고 이렇게 쉽게 쉬운 문제처럼 그냥 치부하기 쉬운데요. 막상 그러한 상황이나 그러한 여건이 닥쳤을 때 우리가 사단의 계략으로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그렇게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모든 교회에서 하는 거, 내가 교회에서 하는데 섬기고 봉사하고 뭐 사역하는데 이거 모두 하나님의 일인 것 같이 여러분 보일 수 있겠지만요. 사실 사단의 계약은 교회 안에서도 사단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일하실 때 내 자신의 입장이나 또는 지위의 그 입장이라는 게 바로 내 자신의 지위, 나는 뭐 장로다, 권사다, 또 예를 들어 세상에서 나는 이렇게 뭐 CEO로 나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이러한 입장, 그러한 입장에 따라 자존심이 또 엄청 강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마치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것 마냥.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들은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교회를 통해서 내 비전을 한번 쫙 펼쳐 보아야겠다. 교회 통해서 내 비전을 한번 펼쳐 보리라. 이러면서 거룩한 그런 사명자처럼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쓰임받기 가장 좋은 조건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소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단의 모든 음모, 유혹, 이러한 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자로서 본문의 말씀, 목적대로 성벽을 잘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있게 된 배경은 바로 이런데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성전이 다 파괴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고 간 와중에 바벨론의 술관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왕 옆에서 그 술관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높은 지위, 포로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체적인 그러한 뭐 지위라든지 이런 것을 즐기거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국에서 매일매일 항상 주기적으로 들려오는 그 소식에 날마다 근심을 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성벽이 무너지고 있고 성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느헤미야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그래요. 느헤미야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라는 말씀이 느헤미야 2장 그 즈음에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늘 소망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하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요, 뭐냐면 기도의 응답 이전에 우리가 비전을 갖게 되잖아요. 네, 이 비전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을 때, 정말로 느헤미야가 얼마나 성벽이 사라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눈물로 그렇게 기도로 호소했겠습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주의를 하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 정말 그것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비전까지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느헤미야가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을 부르심을 받고 비전을 가진 느헤미야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술관원으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냥 평상시처럼 똑같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종들이 그 왕의 수색을 살피고 얼굴 낯을 이렇게 살핀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이 하시면요, 왕이 그 종의 낯빛을 살피는 그런 일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를 봤더니 이렇게 희한하게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네가 병이 없는데, 그래서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기록이 느헤미야 2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병이 없거늘 어떻게, 왜 근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그렇게 가득하느냐 이거죠. 분명 왕이 계속해서 그래서 말합니다. 분명 이것은 필연 내 마음에 무슨 근심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먼저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심정을 알아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얻고자 하는 거, 구하고자 하는 거, 특별히 비전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먼저 기도로 쌓으시기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바보처럼 혀만 쭉 내밀고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때를 놓치지 않고 말을 했어요. 어떻게? 바로 2장 2절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나오죠. 느헤미야 2장 3절에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10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으리요까. 내 고국에 내 성전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소화됐다는 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굴 수색이 있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먼저 알아줬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으니 왕이 느헤미야를 고국으로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포로들을 이끌고 귀국하여서 그때부터 받은 비전대로 행할 수 있는 성전이 바로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 일이 다 끝난 것 같죠? 짓기만 하면 될 것 같죠? 근데요,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됐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되었던 거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고국에 와갖고 포로들을 데리고 고국에 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이제 건축하기 시작한다는 이 말을 듣고 주변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아주 완전 초비상에 걸렸어요. 왜? 이스라엘이 성전을 회복하고 포로에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강대국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또 예전처럼 점령을 당할 것이다. 이런 걸 알아차렸던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복원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 단순하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방해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혼자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고 그 밑에 여러 동역할 수 있는 그 지체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윤석동 목사님을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을 일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누구를 치면 돼요? 바로 지도자를 치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동역하던 사람들은 그냥 후루룩 다 이렇게 흩어지는 건 그냥 일순간입니다. 마찬가지 느헤미야만 없앨 수만 있다면 자기들의 고민과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만 죽여버리면 간단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본문 1절에서 성벽을 다 지어서 완공에 다다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문짝만 달면 된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모든 집의 건축이나 이렇게 짓는 것을 보면 문짝을 가장 많이 달잖아. 어떤 건축가가 바보가 문짝부터 말고 여기 뭐 이거 뭐 기둥 세우고 뭐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문짝만 남았다는 것은 거의 성벽이 완공이 될 그 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잠시 우리의 예를 보면요, 우리 목사님이 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다 일일이 하나 자재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텅 빈, 그런데 뭐 공구 사다가 자재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옛날 직업이 목수였으니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정말 무지했었는데 그런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만났을까요? 정말로 이거를 준비하시면서 또 이렇게 지어가면서, 그래서 정말로 은혜롭게 정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그렇게 다 지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저기 문 있잖아요. 정문, 저 유리문. 그것만 달면 마지막이었는데, 아차, 사단이 아주 발악을 한 거죠. 이 문이 기대어 있던 거를 이게 그냥 쓰러져서 우리 목사님 뒤에 머리, 여기에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문이 엎어져 갖고 있었던 유리가 깨졌죠.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근데 여기서 너무 놀랍고 신기한 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하나님이 탁 성령의 두루마리로 이렇게 탁 보호하셔갖고 진짜 상처 하나 피 하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고 그거야말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문짝은 그냥 가서 바꿔오면 돼요. 유리 조각 눌러준 거 그냥 치우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려면 정말로 상처 하나 피 하나 안 날리게 사단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사단이 엄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러한 성전님을 처음부터 설립 때부터 입증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도요, 이제 문짝 하나만 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음모가 시작됩니다. 사단의 음모. 뭐냐면 그것이, 그 말씀이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이잖아요. 본문. 산발락과 게셈이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오노 평지라는 건 뭐냐면요, 포로들이 거주했던 그 구석진, 그 요빠 항구 있잖아요. 항구는 이렇게 다 드러나는 곳이 항구잖아요. 근데 항구로부터도 수 킬로미터 떨어진 그 외진 곳이라는, 거기가 오노 평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만나자고 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여기 2절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눈치를 챘어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니까 반대로 그들의 속셈은 무엇이었어요? 그 어두컴컴한 그 주변에 가서 느헤미야를 죽일 셈이었죠. 야, 나랑 만나자. 나랑 얘기 좀 하자. 나랑 화친하자. 이것이 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느헤미야를 해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에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거절을 했더니 나는 나갈 수 없다.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는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3절에서 그랬잖아요. 느헤미야 대답은 내려가지 못하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4번씩이나 찾아와서 그렇게 만나자 하면서 타협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분별을 딱 해서 굳은 의지로
계속 4번을 하던, 아마 400번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400번 모두 다 굳은 의지의 표명을 비췄을 거예요. 똑같이 대답했다는 것이죠. 난 내려가지 못하겠다. 난 내려가지 않겠다. 이게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음모에 속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랬더니 5번째는 또 어떻게 했냐면 그 음모하려는 일이 실패하니까 이제 모함하려는 작전으로 사단이 작전을 변경한 거예요. 이게 5절에서 9절까지 나오죠. 이 어떤 모함입니까? 5번째 사람을 보낼 때는 그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서 보냈다고 했어요. 내용인즉슨 뭐냐면 6, 7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편지를 갖고 오면서 당신이 성을 쌓고 있는 이유는 왕을 반역하기 위함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사람의 왕이 되기 위해 당신 느헤미야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고 그렇게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말하던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나와 함께 한번 대화해 봅시다 라는 그런 제안을 담아서 편지를 갖다가 또 보내요. 근데 그 편지를 보내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공적인 편지잖아요. 나라와 나라대. 그러면 그 편지는 당연히 봉해야 돼요. 누구도 볼 수 없게 딱 그냥 풀로 그냥 딱 하든가 또 인장 도장을 딱 찍어갖고 아무도 펼쳐보지 못하게 그렇게 편지를 보내야 될 텐데 그걸 봉하지 않고 너덜너덜 다 열려진 채로 사람을 통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해진 그 과정에서 누구나 다 그 편지를 뜯지 원래 봉하지 않았으니까 꺼내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이 제가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성전에 와서 이렇게 고국에 와서 성벽을 짓는 것은 이거 다 지어서 지가 왕노릇하려고 그랬다는 거였다고? 이러면서 또 분별 없는 자들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또 어떻게 해요? 그게 소문해서 왕국에 들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왕은 그 뜻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생각해서 너희 그래 고향 가서 성벽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 속뜻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말대로 소문대로 자기가 거기서 왕이 되려고 했다면 그 왕국에서 왕은 이 느헤미야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또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는 그게 오해이니까 어떻게 왕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다시 그 왕국으로 돌아가고 오해를 풀려고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쩌고 저쩌고 또 막 변명을 하려면 지금 문짝만 달면은 이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 느헤미야가 없이는 일이 진행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 재건하는데 방해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그 속셈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이 변명을 가서 해야 되는데. 근데 엄청난 억울함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지금 하던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하다 보면요 억울한 일 많이 있어요. 근데 주일을 하다가 그 일을 잠시 멈추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얘기한 것에 그칩니까? 싸우기까지 해요. 그러다가 시간을 허비해요. 그러다 보니 하던 주의 일이 중단이 되고 타이밍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그 무언가까지도 놓치게 돼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되는 그런 기회,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사단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속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훈련 속에서 훈련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환난 속에 살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던 일을 정지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가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네가 지어낸 거지 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던 일을 정지할 수 없다. 문짝만 대면 되는데, 그러면서 그 억울함을 싸우지 않고 그렇게 표명하면서 대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에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음모에도 또 이 모함에도 사단의 입장은 실패했고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협박을 합니다. 사단이.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이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스마야가 매수당한 거죠. 돈을 받았던 뭐를 했던 매수당한 거예요. 원수들한테. 선지자인데 스마야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느헤미야요, 당신 오늘 밤 공격당할지 모릅니다. 마치 느헤미야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객을 보내서 오늘 밤 당신을 죽일지도 모르니까 당신 피하여야 되는데 아무데나 피하면 발각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발각되면 죽음을 당할지 모르니까 어디만이 안전한 곳? 성전. 그러니까 성전으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문을 잠그고 나와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여기 성전으로 피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 성전의 성소를 외소에 들어가서라 그랬어요. 그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을 해하려 한다거나 그 성소에서 기웃기웃거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심을 면치 못한다고 그렇게 보호하신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목숨만을 구하지 않겠나 이러면서 도비아가 마치 느헤미야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내가 주의를 하다가 이렇게 모함을 당하고 음모당하고 목숨까지 이렇게 위협을 당할 이러한 지경에 놓였으면 이러한 제의를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단순히 생각한다면? 근데 느헤미야는 어땠어요? 어떻게 됐어요? 보면은 11절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즉 부딪히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그 원수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않으리라는 나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거기 들어가지 않겠노라. 자,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어디에 있었겠냐는 거죠. 느헤미야에게.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밑받침된 그러한 정말로 믿음이 순실한 자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에 보면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11절에 그러잖아요. 나 같은 자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명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소명으로 부르신 바 된 자가 그래서 성벽에 재건하라는 그러한 비전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비전을 받은 나 같은 자가 어찌 문짝을 달아서 완성도 하기 전에 어떻게 내가 도망가겠느냐.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셨는데 내게 직접 소명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직접 너 이제 소명 끝이야 그렇게 거두기 전에는 나 느헤미야는 결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는 그러한 확고한 확신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 같은 몸이 뭐예요? 제사장만이 그 외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나 같은 평신도가 어떻게 그 외소에 들어가서 내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냐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당시에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그 백성의 존경을 받는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그 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제사장이 아닌 평신도로서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존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냥 주의 일이니까 이래도 하나님은 오케이 저래도 하나님은 오케이 이럴 것 같았으면 느헤미야도 혹시 죽임을, 그러니까 그 외부에 그 대적이 와서 죽이기 전에 성소에 그 언급해서 들어가서 죽임을 먼저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을지 모르는, 얼마나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분명히 느헤미야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상황, 또 사람과 사람의 통하는 마음, 이런 것을 중요시했던 느헤미야라면은 그 스마야가 예언했던 그 거짓 예언에 깜빡 속아서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내준 선지자다 막 이렇게 여기면서 얼마나 정말로 큰 위험한 죄를 저지르게 될 뻔한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이 오면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인간관계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주신 그 비전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느헤미야의 그 지혜대로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이 70년 동안 방치되었잖아요. 70년 동안 방치되어서 무너진 성벽의 재건을 얼마 만에 15절에 보니까 52일 만에 다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과 비전에 대한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이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교회를 통해 꿈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즉 내가 주인이 되어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교회가 수단이 되는 거죠. 이러한 착각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요, 주객이 전도돼서 본질이 흐려지는 것은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즉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떻게 해? 내가 수단이 되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일로, 그것이 바로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라고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사단이 더 많이 역사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순절에 여러 교회들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각 교회들은 성가대가 찬양, 칸타타, 부활절에 칸타타를 준비하라고 찬양을 지금 연습 중에 있는 줄 압니다. 왜? 이 사순절 기간에 사단들이 역사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그냥 찬양해. 찬양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그 보호막에 주의 성령 안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이 이게 얼마나 내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음모와 그 모함 가운데서 조롱받고 비난받고 사람들끼리 모이기만 하면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수치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왜?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감당하여야 되는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그 예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구속의 은혜잖아요. 근데 그 목적을,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으니 이왕 육신을 입은 김에 내 육신의 이익이나 유익이나 또 그것을 추구하고,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괴로움, 뭐 고통,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은 다 참으셨지만, 만약에 참지 못하고 그러면 사명도 다 하시지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 땅에, 이 세상에 치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십자가 죽기를 포기하고 막 죽이려 했던 로마 군인들 막 싹싹싹 피해만 당하고 도망만 다녔다면, 저와 여러분 포함 우리 모든 인류는 구속도 받지 못하고 과연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이런 건 진짜 이 가정이지만, 이건 가정도 상상도 하기 싫을 만큼 정말 엄청난 진짜 큰 위험인 거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이렇게 반대로 생각했을 때, 급부상으로 이렇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수의 보혈,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른다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며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짧은 내용 가운데서도 사단이 이렇게 왕성하게 막 각 영혼들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정말 영원한 사망 속에서 정말로 괴롭고, 즉 거기서도 아마 그 사망 가운데서도 그냥 죽고, 그 영혼이 그냥 죽고, 영원히 그냥 존재 없이 그냥 죽고 싶었을 거예요. 죽고 싶을 거예요. 근데 죽고 싶다고 죽지도 못한대잖아요. 그 지옥에서는. 끔찍하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본질을 잃지 않는 삶의 목적과 비전이 뚜렷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요, 목적과 비전이 뚜렷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더뉴스 교회 마찬가지 주님 주신 소명이 있어서 여러분들 부름을 받아서 모인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복음을 들고 예수를 전하는, 찬양으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그러한 월드 미랄 찬양 선교단과 함께 우리가 동역하는 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랄 선교 합창단 우리 교회 와서도 찬양으로 은혜를 끼치고, 크리스마스 때 2년 전인가요? 그렇게 가셔서 너무 귀한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특별히 세계적이기 때문에 여기 한국에 있는 서울 지회에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서울 미랄이 이렇게 보면은 지금 36년이 됐나요? 36년에 39개, 요번에 엘살바도르
거기 미랄이 창단이 되어서 39개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역사에 있는 하나님이 오래된 역사를 지속시켜서 이렇게 큰 영광 받으시는 이 서울 이 미랄인데, 그 뉴욕의, 미국의 뉴욕 미랄이 첫 번째, 두 번째로 서울 미랄이에요, 한국에. 근데 이 서울, 뉴욕은 그래도 물론 오래된 건물에 아주 오래된, 그래서 참 낙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는 회관이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가 많이 리모델링이 필요하긴 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여기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 미랄에 회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셨는지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마음도 안타깝게 하고 저의 마음도 그렇게 동하게 하셔서 우리가 서울 미랄 그 회관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로 동역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찬양을 위해 1년에 4개의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을 위해 정기 사역이죠. 물론 중간중간 크고 작은 많은 교회들을 섬겨, 교회, 교도소, 학교, 병원 많은 사역이 있지만 그 사역들을 위해 모여서 연습하는 그 장소가 없어서 그냥 떠돌이, 얼마 정도는 A라는 교회, 이 A라는 교회가 또 잘 감사하게도 빌려주시다가 그 교회에 또 사정도 있고 그 교회에 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또 다른 교회 옮겨 다니는 그런 것을 우리가 10년 가까이 이렇게 봤을 때 너무너무 제 자신, 우리 목사님부터라도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거죠. 이게 무엇이냐?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그게 참으로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약 100평 정도의 모임이 편한 서울로 장소 이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실천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통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만 보니까요, 이게 여러분이 아니 우리 교회에 이전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왜 엉뚱한 미랄 선교합창단에다 그래요 하고 의문점을 가지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을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듣고 씩 웃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우리 목사님의 인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요, 제가 몇십 년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무엇이 있을 때 나 먼저 해보신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고기를 직접 구우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그냥 식사 시간이니까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막 맛있고 그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참 잘 즐기고 누려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손수 그 고기를 다 구워주십니다. 그래서 고기 굽는 데는 아주 선수셔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굽겠다고 하는데도 명분상 우리 안 목사는 당신은 고기를 잘 못 구워 그러면서 이렇게 뺏어서 당신이 다 이렇게 구워서 다 배부르게 먹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드십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이 딱 한 번 했다고 누가 알아주겠지? 몰라요. 사람은. 그거 가지고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의 섬김도 다 눈여겨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과 헌신에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 헌신하시고 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그런 계획이 있는 줄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항상 감사,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월드미라 선교 합창단, 그 모임이 없는 그 장소가 부족한 그 장소를 우리 교회도 지경을 넓혀서 그렇게 큰 건물을 주심으로 해서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되고 주신 비전대로 주님께서 모두 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적에, 우리 삶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비전대로 함께 믿음을 가지고 큰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벌써 그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비전대로 교회가 지금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각 개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명대로 또 비전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비전대로 순종하고 순종한 대로 즉시 실행하여 일하는 순간에 그것이 뭡니까? 축복이죠. 축복을 받으려는 순간에 문짝 하나만 달면 다 완성될 순간에 무엇이 다가옵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이 감지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벌벌 떨지 마시고 오히려 더군다나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목적대로 잘 살아가고 이렇게 비전대로 내가 행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더 역사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여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사단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9절에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14절의 마지막,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분별력을 가져서 원수들의 그 끈질긴 작전에도 3번의 음모, 모함, 협박, 이 3번의 작전에도 나는 너의 음모에 속지 않으리라. 나는 너의 모함에도 내가 하던 일을 정지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나는 결코 내가 가지 못할 그곳에 들어가지 않겠고, 그리고 그 원수도 부딪히지 않으리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님 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삶의 목적과 비전을 확고히 정립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늘로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 앞에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구나 포기하는 것도 아니라,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밝히고, 그리고 모든 억울한 것과 그 나머지 문제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속에 새겼기 때문에 목적과 비전대로 승리하면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대로 훈련받고 배우면서 묵상할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과 비전에 맞게 우리가 사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주님만 바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지혜로, 또한 그 귀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 확장이 되고 승리가 가득한 그 기쁨의 찬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위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